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짐승의 표 이렇게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이 짐승의 표를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이 세상의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가해질 것인가가 이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는 진노의 잔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은혜 시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이 세상에 역사하게 되는데, 그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이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거기에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결코 그것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발행한 잡지인데 우리 일요일 방문자라고 하는 잡지예요. 1950년 2월 5일자 잡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는 토요일 대신 가톨릭 교회가 바꾼 일요일을 회중 예배일로 받아들였다. 개신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의 방식이라는 겁니까? 성경의 방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주교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일요일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성경을 믿노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준수하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천주교회의 대변자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천주교회의 대변자인 교황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 교회들이 일요일을 즐겨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성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황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 준수는 로마 가톨릭의 권위의 표이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강요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가까운 장래에 온 세상에 강제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장래에 이 짐승의 표가 강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짐승의 표가 강제될 때에 그 표를 거절하면서 받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곡식도 야채도 과일도 물도 심지어 뭐까지 생활 필수품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청이라고.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겁니다. 돈은 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타협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형벌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짐승의 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 존재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될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라고 말씀한 이 존재는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에요. 몇 번째 짐승이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잠깐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그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성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을 떠는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인 땅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구 희박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유럽이 아니라 인구 희박 지역인 신대륙에서 등장할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모양이냐면 어린 양처럼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정신으로 시작된 개신교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대륙에서 개신교 국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양에게는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건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원칙인데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가지고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가장 막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대륙에 있으면서 개신교 국가이면서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고 온 세상에 그 힘을 과시하는 나라, 어떤 나라겠어요? 예,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거예요. 미국입니다. 자, 과연 미국은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예? 출판과 언론의 자유예요. 이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장차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처럼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참고해 보시면 영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변질될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던 나라가 사탄처럼 강제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할 것에 대한 의미가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처럼 말한다는 것은 강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그러한 분이시지 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탄의 특성은 뭐냐면 강제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가지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 근데 장차 미국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자유를 박탈하고서 강제 법령을 제정하며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요일을 준수하게 할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건 뭐냐면 강제 법령을
발동하는 거예요.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강제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이렇게 분명히 강요되는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폭력에서. 이 세상에 강제법이 발동되고 우리에게 어떤 폭력이 행사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되면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을 여기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말들이 두려워서 타협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 권고를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기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이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군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군대에 해당되는데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서기 66년 9월의 사건이에요.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로마군은 캐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캐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펠라 성으로 피난하였다. 대쟁투 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그들이 퇴각하는 거예요. 그 뒤를 성문을 열고 나와서 유대군이 로마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했는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땅의 펠라 성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산간 지방이에요. 이곳에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3년 후였습니다. 3년 후 서기 69년이었어요. 놀랍게도 다시 재차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파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110만의 유대인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가 되었으며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30쪽의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때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계속 유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고 있다가 기회가 제공됐을 때 즉각적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가르침도 이 말씀 속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어떤 예언들은 이중적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딘지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져한 것은 로마 군대를 의미하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는 과연 뭔가? 이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성경의 예언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마지막 때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 1차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반복되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과 연관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멸망의 가장은 마지막 때 뭐가 될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뭐예요? 로마 교황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로마 교황권이 장차 하나님의 십계명을 짓밟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올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로마 교황권이 성소를 짓밟을 때, 다시 말하면 성소의 십계명, 특히 안식일을 짓밟는 일이 장차 벌어질 거란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법령, 짐승의 표가 가까운 장래에 분명히 강요될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에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산은 뭘 의미하냐면 산지 또는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골 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서 시골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을 내다보셔 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64쪽에서 465쪽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뭐 할 때가 아니라고요?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로 피신했다고 그랬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헬라라는 곳으로 피신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황권의 권위표인 일요일 예배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원령이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나고 대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산간 한적한 곳에서 외딴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이게 일단은 대도시를 떠나고 또 시골 지역으로 피하되 거기서도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아놓은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네. 이것을 팔래야 팔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 겁니까? 시골 지역 한가한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재배할 것을 길러내야 된다는 그 권면의 말씀이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41쪽 영감의 글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골 지방으로 가라.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왜 위험하냐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아주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화재와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영감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권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시골을 피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분명히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권고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폭풍우가 다가오게 되면 이 집은 여전히 건재해 있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의 권고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마지막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권고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